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가정들을 좀 볼 때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안 그랬는가 하면 뭐 예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특별히 젊은 가장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좀 뭐가 생각나냐면요, 이 커피콩이 좀 생각이 납니다. 커피콩.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커피콩이 이렇게 봉지를 탁 뜯어서 커피를 이렇게 받으면은요, 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향, 이 아름다운 향, 막 이러면서 이제 향을 막 즐기다가 이제 그 커피를 어떻게 하죠? 그라인더로 갑니다.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잘 뜨거운 물에, 아주 뜨거운 물에 탁 담그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극상품 커피가 이제 쪼로로로록 내려와요. 그래서 그 커피 또 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거는 좋은데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엔 어떤가요? 저렇게 오른편에 있는 커피 찌꺼기가 남더라고요. 이 커피 찌꺼기를 보면은 어쩔 때는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커피 이 맛있고 향이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찌꺼기가 남네. 그리고 어디다 쓰지도 못하겠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가정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 보내져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뜨거운 세상 속에서 좋은 향을 아주 다 빼고 이제 이렇게 찌꺼기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 가서 지친 몸을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향이 다 빠진 상태로 이 땅에 다시 보내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부르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깨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깃들어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 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로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물에 우리의 향기를 다 빨려가지고 우리가 지치고 상한 몸으로, 지쳐있는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비전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있어요. 비전은 있는데 현실은 어떻냐면 좀 지쳐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데 이 비전과 꿈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으로 깃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움이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은 먹고 작정은 하고 새 힘을 얻으려고 비전을 가지고 막 힘을 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안 납니다. 그리고 더 지칩니다. 이번에는 커피가 좋은 향을 다 짰어요. 이제 그거를 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압축된 그죠? 그러한 커피 찌꺼기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러한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커피였어, 아름다운 콩이었어, 나는 이런 향기를 가지고 있어, 기억은 나요.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슬프죠. 그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향이 있었는데 내가 향기가 있었나? 향기가 뭐지? 그러면서 향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말라가지고 어디다 쓰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의 존재는 뭐죠? 원래 우리의 존재는 아름다운 향을 내는 커피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계속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더 소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깨어나서 무엇을 해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할례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가 이제 더는 너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특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제가 정말 극적인 커피 가루가 어디에 쓰일까 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기사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 가루가요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커피 가루를 잘 관리하면 좋은 흙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루가 흙이 될 수 있다고? 커피 가루에다가 뭐를 심으면은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커피 가루 이 찌꺼기가요 그냥 좋은 흙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커피 가루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흙하고 섞어줘야 된대요. 그 커피 가루에 낙엽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섞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커피 가루가 좋은 흙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안에 뭐 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물들, 유기물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이 커피 가루가 좋은 흙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거기다가 뭘 심으면 잘 자랄까요? 안 자라요. 막 곰팡이 생기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 콩을요 몇 개월 동안 잘 숙성을 시켜서 잘 관리를 하면 그게 좋은 흙으로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커피 가루 이 찌꺼기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중요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티끌을 떨어버리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애굽에서의 역경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때요? 애국과 같은 현장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세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물을 우리에게 들이붓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쫙 다 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어려움들을 겪어요. 더럽혀진 자들이 될 수 있고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애굽에서의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아신대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역경, 여러분 우리가 왜 애굽에 있어야만 합니까? 애굽에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더 온전함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초대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재료가 뭘까요? 뭘로 만들어진 사람들일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흙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존재가요. 원래 흙인가 봐요. 그래서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안장하면서 무덤에 이제 이렇게 안치하고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흙으로 돌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흙으로만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생명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좋은 생명의 흙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애굽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빛과 어둠을 잘 구별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 가장 밝은 빛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빛에 더 감동합니다. 이것이 되게 밝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조명은 더 밝아요. 그러면은 그 더 밝은 조명을 보면서 아우 되게 밝다, 이게 정말 밝은 거야 하면서 더 밝은 거를 더 사모하고 그만큼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 어때요? 또 그만큼 더 밝은 빛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그런 빛이 됩니까? 이런 작은 빛도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해요. 내가 보이는 빛만 보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빛을 보고 싶지만 늘 더 좋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거해 봤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둠을 알기 때문에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고요, 참된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역경을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요,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하나 되어지고요,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빚어내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커피 찌꺼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한번 이렇게 버무려 놔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화분에다가 놓아봤습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일단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 안에서요, 막 뽀글뽀글 기포 같은 게 막 생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숙성이 되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제가 잘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막 벌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화단에 있는 나뭇가지 마른 거를 막 거기다가 비벼가지고 막 비벼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커피가루가 아니고 그게 막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막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커피가루가 그냥 두면 어때요? 곰팡이가 그냥 생기고 끝납니다. 근데 이걸 섞었더니요, 아닙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숙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면은요, 그 커피 가루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산을 넘는 아름다운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요, 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요, 자동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크게 다치지 않고 오토바이가 옆으로 푹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같이 쓰러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어쩌다가 탁 봤습니다. 옆에서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차 문이 열렸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가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막 싸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또 싸움이 났는데 또 조금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고 난 현장을 정확하게 제 옆에서 나서 저도 모르게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진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오토바이가 가다가 잠깐 쓰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탁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잘못했냐고 한 게 아니라 조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넘어져 가지고서는 다쳤는데 막 그렇게 이제 서로 다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증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본 그 상태 그대로를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가 횡단보도 그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는요, 내가 특별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서 증인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과거 옛날에도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 뜨거운 물에 다 이렇게 쫙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증인의 삶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특별하고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이 되게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움을 전하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깃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별로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깃들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향기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만 그것만 기억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원래 커피콩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변화와 더 아름다운 생명의 은혜가 깃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져요. 내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숙성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요, 내 존재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는 옛날의 과거의 커피콩이 아니에요. 현재 나의 그러한 찌꺼기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되어지면요, 나는 아름다운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다스리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